네, 오늘 당기면 아니고 밀면, 제치면, 사랑한다면, 여러 면을 생각해 봤는데,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모두 사랑하시기에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견하게 되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설득당해서도 아닙니다. 기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필사적으로 사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가? 발견하면, 그 보물을 발견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라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거듭남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것을 버리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니 오히려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신이 예수님을 지금 왕 삼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보화를 지키시는 분으로, 아니 내게 그 보화를 가져다 주는 분 정도로 그런 값싼 은혜에 머물러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오늘날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생명까지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설득당하거나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식도 아닙니다.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전혀 아깝거나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림이 후회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나를 믿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도 같이 따라가고자 한다면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순복이자 따름. 그렇다면 진짜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첫 번째, 너희들 자기를 부인해라. 이 자기 부인은 비관적인 어떤 포기가 아니라 더 큰 기쁨에 의한 자발적 포기,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자면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놀이동산 가는 것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생기기 전에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자유이용권을 두 장 주셔서 저희 아내랑 같이 자유이용권으로 롯데월드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유이용권을 가졌지만 놀이기구를 하나도 안 타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어떤 그런 카페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사람들 구경만 하다가 돌아왔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거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들과 함께 롯데월드를 가려고 티켓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그런 기분을 느껴봤는데 이게 설레는 거예요. 설레는 겁니다. 제가 그 롯데월드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제가 가는 날 전날에 이게 설레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이 막 좋아하고 신날 모습을 생각하니까 애들보다 더 저희 아내와 함께 더 신나서 그날을 기다리고 어떻게 다녀야 더 재밌게 잘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코스도 짜고, 이전에는 관심도 없던 놀이동산이 설레는 공간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자기를 부인한다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자기 부인은 사랑한다라면 쉬워지는 것들입니다. 보물을 발견한다면 기뻐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처럼 보물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쉬운 것입니다. 내 기쁨보다 그의 기쁨이 내게 더 큰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자기 부인은 내가 더 온전케 되어지는 옛 자아의 버림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룩한 성화의 가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지는 것이, 연합되어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이기에 나의 나됨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오늘 무엇을 부인해야 할까? 내가 또 오늘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가 싫어하는 나의 죄악된 습관을 마땅히 끊어버리고 싶어서 내 삶을 되짚어 보는 것과 한숨을 쉬며 오늘 또 뭘 회개하라는 것인가 불편한 마음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연 나는 나를 부인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십자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라 하면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가장 사람을 잔인하게, 잔혹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용 도구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잔혹한 사용 도구를 너희들이 각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당시 무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였었지만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발자취를 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이전에 죄악된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이유로 오늘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를 짊어지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명으로 내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로의 말씀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 희생과 헌신, 수고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 마땅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님 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기억하십시오.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후에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사는 길이, 구원받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는 것, 건짐받게 되는 삶,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담임 목사님은 이를 위대한 모순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살면 불행할 것 같지만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울 것 같은데 힘들고 맨날 눈물만 날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평안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보배를 발견한 자.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보물을 발견한 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자 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 보물을 소유한 자들의 여유요, 기쁨이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요즘 같은 시대에 이 피곤한 수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합니까? 누가 요즘 같은 시대에 이른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찬송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누가 편히 쉬고 싶은 주말에 구역 예배를 인도하며 구역 식구들을 섬기고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한 가정 한 가정 섬기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또 인내하지 못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사랑하기 위하여서 손을 내밀게 됩니까? 더 따뜻하게 잘 대해주지 못한 내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선한 이웃으로 존재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합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육체를 처 복종시키는 십자가 진 자들만이 그들이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존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이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온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의 삶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라면 한결같이 그 보물을 발견한 자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 받는 것이 복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거룩한 자녀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썩어지고 희생하는 날마다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아니 타락한 구약의 시대로부터 이제까지 쭉 이 십자가 복음과 정반대를 이루며 따라왔던 종교,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번영신학, 맘모니즘, 바알 신상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그 우상 신상의 모습이 아주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히 우리를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로 신앙생활하게 만들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신앙생활, 자기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길, 권력과 부를 탐하는 길,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그것들이 마치 성공한 하나님께 복받은 삶인 것처럼 포장하더란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들에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묘히 바알의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내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만 하는 또 다른 복지센터로, 하나님은 나의 형통과 축복을 보장해 주는 신으로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능력한 신이요, 또 다시 나를 실망시킨다라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심보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소비자로 전락한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교회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하나님으로, 성도들은 부담 갖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을 만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전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로 할 때만 잠시 등장하여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는 다시 그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어떤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종과 같은 하나님으로 전락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하루 출석하여서 최소한의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기복적인 신앙생활. 단언컨대 이 말씀 구절이 그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의 삶에 자기 부인과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쫓는 삶이 없다면, 희생과 헌신, 사랑이라는 자기 내어줌의 정신을 쏙 빼어버리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길, 번영신학에 빠져 온통 내 삶을 지켜내고 내 삶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결국에 그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정당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주인이시며 나의 메시아,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 그분의 말씀에 마땅히 순복하며 따라야 할 만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떱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알지만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에게 그리스도는 예수지만 그들에게 주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해야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대적으로 순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주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 따름, 그것들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절대로 이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님을 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며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가 아니라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고자 기꺼이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보물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온전케 됩니다. 이 보물은 선물인 동시에 과제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곧 신뢰이자 순종이며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을 삶을 통해 증명해 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는 이도저도 아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며 안전한 삶인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의미를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어떤 변화산 사건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의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신학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이미와 아직의 간극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 떠나가고 그의 통치, 사탄의 권세와 통치를 벗어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는 삶, 성령의 임재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테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게 되게 되든지 빼앗기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러한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으로 임하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도 세상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서글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혈기와 욕심, 나의 마음에 있는 어떤 다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육체를 복종시키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물이 있음을 열매로 보여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버린 진짜 횡재한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거룩한 사명을,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룩한 주님의 참 제자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말하지만 참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많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모함으로, 열심으로 치열하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 다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어떠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